안녕하세요. 온땅교회를 말씀으로 섬기고 있는 한성민 목사입니다. 온땅교회 유튜브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교를 들으신 후에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온땅교회 말씀 사역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평안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창세기 강의 2부 16번째 시간입니다. 마물의 상수리 나무에서 여호와를 대접하는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에는요, 할례 언약을 체결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천사와 함께 나타나셔서 물과 양식으로 이제 대접을 받는 장면이 8절까지 나와 있고요. 9절부터 15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삭의 탄생에 대한 예언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고 이후에 소돔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후 마지막 단락에는 소돔의 심판을 들은 아브라함의 뭐가 있어요? 중보 기도가 있게 18장 그렇게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혹자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자신의 집에 방문한 나그네, 세 사람, 여호와와 천사를 대접하였기 때문에 자손의 복을 받고 중보자의 복을 누렸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아브라함처럼 자발적이고 기쁜 마음으로 이웃을 대접해야 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많이들 말씀을 하시죠. 성경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얘기를 쉽게 적용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는데 엄밀한 의미에서는 복음의 본질을 훼손시키는 아주 중대한 문제이잖아요. 과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생애 중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교훈이나 가르침이 인간의 친절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것일까라는 것 정도이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오해해서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게 나쁜 거고 그게 복음과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떤 주석이나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설교를 했던 부분을 제가 좀 발췌만 해봤어요. 읽어보셨죠? 사실 읽어볼 만한 내용이 안 되는데 굳이 이제 읽어보를 보면은 이렇게 이제 썼어요. 기가 찬 게 아니라 참 논리적으로도 신기해요. 이 논리의 진행 방향이요. 오늘 본문에서 어떤 목사의 설교예요. 아브라함은 자기의 부유한 이웃이나 사업상의 친구들을 위해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혀 알지도 못하는 나그네들이지만 그들이 지나치고 힘든 모습이기에 사랑으로서 반갑게 맞아 아무런 보상도 바라지 않고. 이거 틀리죠? 나그네가 힘든 모습이 있었나요? 없죠? 본문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잖아요? 이게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오직 하나님을 믿는 자의 친절로서 극진히 대접하며 섬겨. 이건 맞죠? 그로써 했어요. 그로써 그는 부지 중에 히브리서의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는 본문이 있어요. 천사를 대접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로써 그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 입증됐습니다. 이 맞아요? 기가 차가지고 제가 이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입증된 게 있어요? 이 본문에서요. 최소한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연결하지. 야고보가 당연히 등장하겠죠. 말하기를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 되려면 우리의 믿음에는 행위가 따라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위는 뭐겠어요? 나그네들을 친절하게 잘 대접하는 것으로 이렇게 상정하지요. 특히 우리의 선행과 친절과 섬김은 힘이 있고 가진 것이 많은 자들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대접을 받고도 갚을 능력이 없는 약하고 작은 자들을 마치 주님이나 하나님의 천사를 대접하듯이 대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들이라면 우리의 믿음도 날로 성숙하여져서 연약한 자들을 친구로 삼으며 긍휼과 선을 베푸는 사람을 통하여 우리가 참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좋은 말인데,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이게 비판하기 이전에 논리적으로 전혀 맞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런 게 보편적인 한국 대중 설교의 한 흐름인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본문이 아니죠. 1절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소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절로 나누기가 되게 애매할 정도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인데 굳이 일단 성경이 나누어져 있으니까 구분을 했습니다. 여호와가 나타나는 곳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마므레의 상소리 나무들이라고 돼. 상소리 나무는 엘론이라는 그 나무인데 그냥 한글에는 참나무로 번역을 이렇게 참이 진리잖아요. 참. 네. 진리나무인 거죠. 진리나무. 그래 아브라함의 생애 중이나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 상수리 나무, 이 나무가 되게 많이 등장을 해요. 특히 창세기 12장 6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그 가나안으로 들어와서 정착할 때 세겜 땅 무슨 상수리 나무요?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러서 거기에 거주했던.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 마므레 상수리 나무고 12장 6절에는 모래 상수리 나무로. 그러니까 상수리 나무가 있는데 한 곳은 첫 번째 곳은 모래고 두 번째 곳은 마므레예요. 굳이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모래란 단어를 찾아보니까 히브리어의 4176번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교사, 가르치다, 이른비란 뜻으로 사용이 됐대요. 그래서 이게 확장돼서 궁술가 혹은 점치는 사람이라고도 하고 이게 이른비라는 명사인데 동사로 하면은 야라라고 해서 던지다, 쏘다, 비를 내리다. 그러니까 모래, 야라 이 단어가 비를 내리다라는 뜻도 있는데 그것을 또 가르치다라는 것으로 또 번역을 했어.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히브리어 안에는 이 비를 내리는 것과 가르치는 것이 좀 비슷한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라고 추론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도 그럴 것이 욥기에서는요, 이 모래라는 단어를 교훈을 베풀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시편에서는 이른 비라고도 번역을 했어요. 시편 86편을 보면 84편을 보면은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이르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은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 비가 많이 안 오는 지역인데 농사를 하기 위해서는 비가 필요하잖아요. 비가 1년에 이른 비와 늦은 비, 봄에 한 번, 가을 추수기 전에 한 번 이렇게 내린다고 해요. 이 두 개의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 땅에서 이제 그 농사를 짓지 못한다라고 해서 그 당시 문맥에서는 아주 중요한 생존의 비라는 얘기죠. 마치 하나님의 가르침을 이른 비로 비교를 하고 혹은 늦은 비로 비교를 한다는 얘기죠. 근데 그 이른 비를 모래라는 단어가 담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또 다른 의미에서는 또 가르치는 의미도 있대요. 근데 또 다른 의미에서는 이렇게 억압하다라는 의미도 또 있어요. 이걸 추론해서 정리할 수 있는 게 이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 하란에 거주하다가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갔을 때 그곳에 모래 상수리 나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있는 곳을, 내용을 그 장소로 상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쉽게 말해 하나님 우리를 맨 처음에 무엇으로 가르치시죠? 쉽게 말하면 무엇으로 쉽게 말하면 율법으로 가르치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말하면 보이는 것들로, 우리 안에 있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욕망하는 것들로 하나님이 가르치시죠. 첫 번째 것으로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하기 위해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셨잖아요. 그 처음으로 가르치시는 내용인 거죠. 말하자면요, 모래 상수리 나무가 마치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이른비의 가르침인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모래라는 단어 안에는 점치는 자라는 뜻도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하는 자를 점치는 자라고 하잖아요. 그것을 학대하고 채찍질하는 것이라고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상수리 나무가 마므레 상수리 나무래요. 요 마므레 있죠. 히브리어에 맴 두 개의 로시와 알레프가 있는 네 개의 문자가 마므레인데, 요거 앞에 맴을 빼면 뭐가 된다고요? 마라가 돼요. 마라는 다 알고 있죠? 뭐 그런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쓴 곳에 맴이 붙으니까 쓴 장소, 말하자면 파자를 구체하자면 그게 마므레예요. 그러니까 마라는 쓴물이 단물로 바뀐 곳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최초로 율법을 주신 곳이 우리는 시내산이라고 생각하는데 원래 시내산이 아니라 어디예요? 마라의 쓴물이 있는 그곳에서 최초로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준 거죠. 하나님의 율례를 가르쳤어요. 그곳에서요. 그 창세기 14장에서 메소포타미아 메소포타미아의 5왕과 전쟁을 할 때 아브람과 동맹을 한 왕 중에 마므레, 에스골의 형제가 있어요. 예. 에스골은 포도송이라는 의미가 있죠. 예수님이 자신을 무슨 나무라 그랬어요? 포도나무라 그랬네요. 포도는 연합을 상징하잖아요. 구원을 상징하고, 그 음료는 온전의 음료고 천국의 음료잖아요. 또한 마므레 근처에 헤브론이 있고,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정착하여 나중에 노년을 보내면서 그 근처에 무슨 굴을 사요? 막벨라 굴을 사서 그의 아내와 그곳에 장사되잖아요. 그곳에 이제 포함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마므레 상수리 나무는 아브라함에게는 늦은 비처럼 하나님의 모래 다음으로 건네주신 은혜의 장소다라고 말할 수 있죠.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라는 구원자를 통해서 율법으로 다가오셨는데,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영으로 우리에게 무엇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 되심으로 오셨잖아요. 영으로. 그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주신 거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그런 것처럼 비유하자면 아브라함에게 마레의 진리의 나무 안에서 율법을 가르치시고 마므레의 은혜의 나무에서 은혜를 증거하신 것이 아닐까라고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서 연결하며 한번 정리해 봤어요. 제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모래가 하나님의 이른비의 가르침이라면 마므레는 늦은비의 교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처음 것과 나중 것으로 가르치는 원리와 비슷하죠.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뭘 건네주셨어요? 진리를 건네주셨죠. 육체를 통해서 영을 가르치시는 분이죠. 처음 것을 통해서, 처음 사람을 통해서 제 아래에 있는 인간의 모습을 설명해 주셨다면, 두 번째 사람을 통해서 어디 안에 있는? 은혜 안에 있는 복음의 내용을 설명해 주셨잖아요. 아브라함의 생애도 동일하게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나타나 있는 거죠. 이렇게 마므레 상수리 나무가 있는 3페이지입니다. 곳에서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는데, 그때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언제, 뜨거울 때, 어디에, 장막 문 앞에 있을 때, 굳이 그 뜨거운 여름날 왔다라는 의미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 18장에서 이제 이렇게 여호와를 통해서 약속의 자손인 이삭이
태어날 것을 약속받고 전장에서는 뭘 받았어요? 세례와 같은 할례를 받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여호와가 나타나서 이삭을 줄 거로 약속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자가 돼요? 중보자가 되잖아요. 중보기도하는 자의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19장에서 누구를 구해요? 롯을 이제 구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쭉 아브라함의 생애가 이전과는 다르게 마치 성숙하고 온전해져 가는 그 성숙과 또 온전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너무 표현할 말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다루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그 온전의 지향점으로 점점 이렇게 성장해 가고 있는 모습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그 정점이 어디에서 드러나겠어요?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죽이는 그 이야기로 이제 포텐이 터지게 되는 거죠. 말하자면요. 그렇게 쭉 다루어 가시는 거죠. 확실히 이전과 다르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온전과 은혜 안에 더 가까이 가고 있는 모습처럼 보여요. 자, 창세기 8장 22절 한번 보세요.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 이게 언제 하신 말씀이에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의 가족 8가족이 땅에서 나와서 이제 새로운 땅에서 정착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말씀 중에 이거예요. 심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 여기에서 더위가 뜨거울 때와 같은 단어예요. 나머지는 뭐 차치하고 홍수 이후에 방주에 나온 노아에게 하나님은 이 땅이 있을 동안에 심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쉬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자연 환경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이 세상의 이 삼라만상에 이렇게 음과 양으로 움직여질 거야 그런 말씀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과 복음, 처음 것과 마지막 것으로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존재의 어떠하심, 관계의 나타나심을 보여주시는 내용인 거죠. 추위는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더위는 율법에서 벗어나는 거라고 할 수 있죠. 그거를 뜨거운 날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 아브라함이 지금 뜨거울 때라고 하는데 그의 마음이 뜨거워질 때라고도 할 수 있죠. 지난주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구약에서 자기에 관한 것을 증거하고 나서 나중에 식사를 나눌 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뜨겁게 됐죠. 그 뜨겁게 되다가 단순히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감동이 됐다 정도가 아니라 신학적으로는 등불이 등경 위에서 이 성전을 밝히는 것과 같이 뜨거워진다라고 표현했잖아요. 마치 그렇게 이제 적용을 하자면은 아브라함의 존재적 상태가 등경 위의 등불처럼 옛 성전을 밝히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도 그렇게 뜨거울 때 아브라함이 어디 문 앞에 있다고요? 장막이. 장막이 뭐예요? 그냥 집인데 그냥 텐트인데 상징적으로는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내 족장들의 집은 율법이 주어지기 전의 성전이라 그랬잖아요. 이 집이 성전이니까. 그 성전 앞에서 성전의 내용이 이 내용을 통해서 아브라함에서 선명하게 드러난 거죠. 밝혀진 거죠. 그림으로 보면 그린 거죠.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 옆에는 아브라함의 장막이 있어요. 여기서 장막은 당연히 성전을 의미합니다. 한글은 앉아 있다고 하는데 야샤브라는 단어는 정착하다, 거주하다. 그러니까 성전으로 존재하다 말하자면요.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는 은혜의 마므레 상수리 나무 근처에서 주의 성전으로 거주하고 있었다라는 얘기고, 이거를 추측해 볼 때 아브라함은 그 성전의 내용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등불을 통해서 선명하게 그 안에서 경험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19장이지만 아브라함과 대조적으로 롯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소돔 성에서 지금 열심히 살고 있잖아요. 대조하는 거예요. 롯은 소돔 성에 앉아 있고 아브라함은 성전의 뜨거운 날에 앉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옛 성전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선명하게 불빛처럼 드러나고 있다라고 한다면 롯은
바벨론의 옛 성전 안에서 여전히 그 어두움 가운데 거하고 있는 자라고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그 롯을 구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하시는 거지. 그것이 그 바벨론 성, 소돔성을 뭐예요? 심판하잖아요. 심판함으로 그 안에 있는 당신의 백성 교회를, 롯을 어떻게 한 거예요? 끝집어 내시는 거죠. 그때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가 등장하는 거죠. 이건 마치 아브라함이 의인이었기 때문에 그가 간절하게 중보 기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중보의 기도를 들으셔서 소돔성에 있는 롯을 구원한 거라고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이 당신의 중보의 사역을 통해서 소돔성에 살고 있는 롯 같은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메커니즘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소돔을 무너뜨리심으로 이제 롯을 구하시는 이야기를 이제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한번 이어서 해볼게요. 2절을 이어서 보시면,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 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지나가지 마시옵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절에는 어떤 분들로 되어 있어요? 1절에는 여호와로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근데 3절에서는 갑자기 누가 등장해요? 사람 셋이 등장해요. 이게 히브리서 기자는 누구라 그래요? 천사라고 기록을 해요. 아브라함이 천사를 대접했다라고 하거든요. 바울은요. 그러니까 이 천사가 사람 셋의 모양으로 있는데 그 가운데는 누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가 있는 거죠. 그 양 옆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천사죠. 누구예요? 모세와 엘리야인가? 몰라요. 천사라는 것도 나중에 이제 히브리서에서 정리한 거고, 그러니까 천사 이 앙겔로스는 그냥 날개 달린 그런 천사가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메신저, 말씀이라고 했으니까 여호와가 말씀으로 등장한 거죠. 굳이 이제 의역을 하자면요. 아무튼 근데 그거를 오늘 본문에는 사람 셋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네요. 자, 이는 여호와라는 존재가 셋으로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람이 세 명으로 나타난 것인데 셋은 당연히 하나님의 수잖아요. 하나님의 임재의 수잖아요. 3절에서는 아브라함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보여요? 주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3장에서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라고 하는데, 한글 성경에 히브리서에는 부지 중 한자로 되어 있거든요. 알지 못하는 중에 나그네로 천사로 온 자들을 대접해서 복을 받았다고 되어 있잖아요. 요거를 어떻게 이제 이해하냐면, 딱 이렇게 문 앞에 있는데 천사가 딱 나타났어. 그 아브라함이 아싸, 귀인이 오셨구나. 이분들 잘 대접해야지 내가 복을 받지. 그거예요?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이 이 땅에서 복 받는 방식이라고 하랬잖아요. 실제 여러분 복음과 상관이 없더라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많이 잘 대접하고 그래야지 복 받지요. 아니에요? 진짜 비즈니스 잘하려면 그거 잘해야 되잖아요. 어느 구름에서 비가 올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이 얘기를 내가 교회에서 들었다니까요. 전도사님한테 신방 가면서 이 들으면서 어떻게 내가 해석을 해야 되지 이거를. 어느 구름에서 비가 올지 아무도 모른다. 이게 뭐지? 어느 성도가 돈을 많이 벌어서 실을지 말지 모르. 이 얘기인가? 뭐 이렇게 그때 어린 마음에 이렇게 했는데, 아무튼 그 교회에서 제가 들어서 이제 참 진짜 교회가 참 비즈니스를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보면서 이 나그네 잘 대접하면 나한테 뭐가 온다. 마치 흥부놀부에서 놀부처럼 이렇게 와가지고 다리 끊어가지고 잘 대접해가지고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이해하잖아요. 그 히브리서의 번역을 오해하는 거죠. 부지중이라는 번역을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 부지중이라는 단어가 알지 못하고라는 의미인데, 사실은 그 언어의 의미는 비밀스럽게라는 의미가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세 사람, 천사 셋을 비밀스럽게 섬겼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그 얘기는 다른 사람이 볼 때 아브라함의 그 섬김은 그들에게는 포착되지 않는 섬김이라는 얘기죠.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묵상인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브라함의 이 섬김이 어떠한 섬김인지를 모르는 거죠. 고작해야 그냥 인간적으로 나그네들을 대접한 인간적인 서비스나 친절을 베푼 것 정도로 보이는 섬김이란 얘기죠. 그렇게 섬겼겠죠. 실제로 뭐 물도 주고 양식도 주고 송아지까지 갖다 바쳐서 베풀었으니까 좋은 섬김이죠. 근데 그거는 눈에 보일 때 그렇고 실제로 내용은 이 세상에서는 그 아브라함의 섬김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마치 노아가 산 중턱에 방주를 지을 때 세상 사람들한테는 미친 일처럼 보였던 섬김이었던 것처럼 이 아브라함의 섬김이 그러한 섬김인 거죠. 노아가 산에다 방주를 졌잖아요. 배에. 그때까지는 비가 심하게 오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홍수라는 경험이 대중들한테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 300년 동안 방주 지었잖아요. 온 가족과 함께. 그 방주를 노아가 농사 짓다가 가축하다가 이제 쉬는 날에 오프인 날에 가서 이제 지었을 거 아니에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노아를 보면서 노아 너 뭐해 그러니까 여기 큰 배죠. 그러니까 왜죠? 취미 활동 이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무드셀라가 누구지? 누가 죽을 때 온다고 그랬죠?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누구예요? 무드셀라 맞나요? 제가 말해놓고도 모르네. 걔가 죽을 때 심판하신대. 그러니까 주위 사람이 뭐라 그래요? 미친놈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세상에는 포착이 안, 그러니까 눈에는 보이는데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어떠한 내용인지가 감지가 안 된다고요. 이해되셨죠? 그런 의미에서의 비밀, 무스테리온이라고 하는.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이 복음이 뭐라 그래요? 비밀이라고 하잖아요. 무스테리온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와서 또 이렇게 설교라는 것도 하고 여러분 와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우리의 육체의 행위 한 부분이죠. 우리가 몸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이잖아요. 그것이 복음 자체는 아닌 거잖아요. 그 안에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일하심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건 그냥 우리의 육체의 일인 거고 그냥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행위인 것뿐이지 진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죠. 그 안에 마치 임파테이션처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내용이 나타나서 우리 안에서 비밀스럽게 경험되는 내용이 있을 때 복음의 은혜의 경험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이건 중요합니다. 그게 이제 부지중이라는 개념에 사실 더 가까운데 그걸 그냥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섬겼는데 나중에 이렇게 해석하는 거는 너무 어리숙한 사심이란 편견에 있는 해석인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썼으면 제가요 중간쯤에 하나님의 임재를 무스테리온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는데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 비밀을 가르치기 위해서 뭘로 가르쳤어요? 비유로, 비사로, 상징으로 가르쳤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쩌다 보니 사람들이 나그네를 잘 대접해야지 복을 받는다고 하니 천사인지도 모르고 귀인인지도 모르고 거기서 거기서 비가 많이 올 줄도 모르고 그냥 착한 마음으로 섬겨서 복 받았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모든 사람한테 친절을 베풀고 상냥하게 대하라. 이렇게 적용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그거는 맞는 말이죠. 진짜 맞아요. 어떤 분한테 소나기가 내려올지 모른단 말이에요. 네? 나중에 그분이 가다가 로또에 맞춰가지고 갑자기 부자가 돼서 교회에 헌금할지 누가 알아요? 세상은 그런 이 가능성을 염두해서 친절을 한다라는 얘기죠. 그 정치인들이 대중 정치인들 정치를 잘하려면은 첫 번째로 대중적인 인지도가 있어야지만 우선적으로 있어야 할 게 뭐예요? 적을 많이 만들면 안 되잖아요. 부정적인 인지도가 높으면 안 되잖아요. 그게 이제
왜 대중 정치인의 기본적인 거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이 땅에서 좀 비즈니스를 잘 하려면,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그렇게 이제 착하고 친절하게 돼야 돼,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게, 마치 성경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장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나그네를 잘 대접해야 한다라고 표현하죠. 그거는 성경의 계시와 그 계시를 인식하는 교회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왜곡된 태도이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은 묵시의 언어로서 그 은혜를 받은 자 안에서만 경험되는 비밀의 내용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유행하는 보편 기독교 문명, 번영의 신학이나 긍정의 믿음은 하나님이 그의 교회에게 주시는 참된 믿음의 내용이 될 수 없죠. TV를 틀거나 기독교 방송을 보거나 어디를 봐도 대중화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런 신학이 주류가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다 그냥 99%는 그거 같아요. 그 지난주에 제가 큰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주교 현장에 모여가지고 회개했다는 그 얘기 잠깐 했었죠. 그게 이제 어떤 거였냐면, 나중에 다시 보니까 빌리 그레암 50주년 기념 성회를 기독교 연합에서 한 거더라고요. 근데 참 그게 슬픈 게, 이것도 이렇게 주류가 있고 비주류가 있잖아요. 아싸가 있고 인싸가 있는 것처럼 기독교 부분에서 이렇게 대중적으로 자본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주류 분파가 있고, 저희처럼 이렇게 이런 부류가 있어요, 마치. 근데 그런 주류의 큰 대형 교회들이 자본력과 어떤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방송도 결탁하고 있어가지고 다 움직이고 있는 거죠. 예. 그거는 그분들이 비복음적이다라고 지금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지금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영업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욕망이 어떤 건지, 대중들의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 원하는 얘기가 무엇인지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습을 하든, 목사가 여자 관계가 몇 명이 있든, 목사가 돈을 헤쳐먹었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대중들은 내가 그곳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느냐, 얻지 못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신학의 이름이든 하나님의 이름이든 종교의 이름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하나님은 우상의 하나님일 뿐이죠. 인간에게 경제적인 번영을 주고 우울한 감정을 위로해 주며 감추어진 자신의 욕망을 충족해 주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에요? 이런 하나님이면 좋겠다고 요즘 많이 생각이 들어요. 이런 하나님이면 안 돼요? 말이 없으시네? 한번 똑까놓고 우리 한번 말해보자고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에게 경제적인 번영을 주시고, 내가 감정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해 주시고, 나의 그 깊은 이 인간의 욕망을 충족해 주시는 하나님, 괜찮지 않나요? 좋지요. 그치요? 근데 한편에서는 내 마음속에서는 그런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닐 거야 라는 질문이 있어요. 한편에서는 나도 이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야, 너희들도 믿어봐, 이렇게 뽀대나게 말하고 싶은데 그 뽀대가 나잖아요. 그러고 싶은 욕망이 없지는 않아요. 저도 가득해요. 왜냐면 그게 인간의 보편적인 본성이니까요. 근데 한편에서는 그래, 그렇게 하나님을 들어줬다고 쳐. 다 네가 원하는 거 이렇게 다 들어줬어. 진짜 그게 복음이냐라는 질문이 깊은 곳에 있는 거죠. 이런 걸 들어주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만들었던 금송아지 하나님인 거죠. 진짜 하나님은 인간의 이기적인 사심이나 왜곡된 편견의 욕망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죠. 이 아래의 세상에서 인간의 마음의 소원이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은 겉으로 보기에 거룩하다고 할지라도 참된 진리에서 왜곡되고 타락되며 전적으로 부패한 거죠. 목사가 주님 회개합니다. 우리들의 교회가 회개합니다. 우리에게 부흥을 주세요.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기도예요? 목사의 욕망의 기도예요? 아니 왜 그러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온땅교회 부흥을 주세요. 영적인 부흥도 필요하고 금정적인 부흥도 필요하고 사람의 부흥도 필요해요. 저도 이제 2층으로 올라가고 싶어요. 아니 단독 건물 짓고 싶어요. 주님,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에요? 목사의 개인적인 욕망이에요? 그쵸?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지. 이게 중첩이라 그럴까요? 아니 굳이 목사의 개인적인 욕심이라고 하지 않아도 돼요. 예, 그렇게 나쁘게만 보지 마세요. 그치만 거룩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기에도 아닐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 은혜를 만땅 받고 정말 은혜를 만땅 받았어. 정말 거의 거룩한 존재가 딱 됐어요.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기도원 가서 40일 금식 기도하면 거의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됐을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요. 그때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그 간절한 그 기도, 하나님의 순결한 뜻이에요. 그 기도자의 욕망이에요. 인간은 그게 안 돼요. 그래서 가장 거룩한 종교가 가장 악랄한 그 종교가 된 거예요. 그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사람들을 살해했다니까요. 기도원 가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회가 하나님의 뜻을 받았단 말이에요. 무슨 뜻을 받았어? 야, 이제 너는 구원을 위해서 사람도 죽여. 말하자면 극단적으로 하자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 다 죽여버려. 그런 뜻을 받았다고 쳐요. 그거는 거룩한 인간의 그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진리예요? 인간의 욕망이 삐뚤어진 반영이에요? 그건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마치 그런 것과 같은 거죠. 인간 안에 있는 욕망이요. 그 성경에도 그런 얘기가 있어요. 바울이 하나님이 너에게 일을 행할 때는 너희 마음에 무엇을 두고 행한다? 소원을 두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소원은 누구의 기뻐하신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앞뒤 분간 안 하고 내 안에 있는 좋은 감정은 마치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라고. 그 청년들이 열심히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 청년 때 진짜 요즘은 안 그러겠지.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 제목을 100가지를 달아가지고 이렇게 쓰잖아요. 지금도 그러나? 열심히 그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딱 100가지의 기도 제목에 맞는 딱 그 형제 자매 딱 나타났어요. 그럼 누가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그 짝이잖아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 그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결혼하는 이유가 나의 그 인간적인 욕망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림이 많이 들으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는 배우자라고. 그리고 가서 결혼한 형제자매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잘 살면 좋은데 나중에 10년, 20년 지나서 또 뭐예요? 또 이혼을 해요. 그럼 또 뭐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또 이혼을 했대.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은 그렇게 자기의 욕망에 사심과 편견이 가득해요. 정말 주님이 보낸 배우자 있을 수도 있어요. 진짜. 우리는 그 하나님 뜻을 잘 모르니까.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내 옆에 있는 분은 정말 주님이 보내신 분이잖아요. 그럴 수도 있지만 만에 하나 인간 안에 있는 이 내면은 그렇게 이기적이고 자기 의에 가득한 아라고요. 그걸 보지 못하면
복음의 어떠함을 조금도 발견하지 못한다니까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인간은 참된 진리에서 왜곡되고 타락되며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들인 거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넣어주는 복음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한 부분이 있어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그 종말 강화할 때 마태복음 25장 이하에 본문이 길지만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제가 한번 쭉 빨리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지금 천사로 오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천사로 오셨잖아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니라. 누가 두신 거예요? 목자가요. 근거는 뭐예요? 뒤에 나와 있죠. 35절에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오른편에 있는 의인들은 알아야 몰라요? 모른다고 돼 있네요. 또 재미있는 게 44절 보세요. 쭉 가서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은 공양하지 아니하더나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내기로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니라. 그러니까 후자 왼편에 있는 자는 뭐라 그래요? 자기네들이 언제 안 했냐 그래요. 재밌지 않아요? 오른편에 있는 의인들은 언제 했냐고 표현하고 왼편에 있는 악인들은 언제 안 했냐라 그런 거죠. 이게 오른편과 왼편을 구분하는 근거래요.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는 근거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단순히 이중예시라고 해서 하나님이 오른편과 왼편, 구원받은 자와 심판받은 자를 이미 창세전에 정하셨기 때문에 이미 결정됐어. 그건 반은 맞는 얘기죠. 하나님이 정하심은 이미 창세 전부터 있었던 거니까요. 근데 우리의 경험 속에 어떻게 이렇게 드러나냐면 의인은 열심히 살았는데 감지하지 못한 거라고 표현되어 있고 악인은 자기의 의의 가치를 따라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이 감지하지 못했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전자는 비밀스럽게 자기 안에서 경험되는 그 무스테리온의 은혜라고 한다면 후자는 인간의 의를 채우며 충족시키는 자기 의의 발로의 행위란 얘기죠. 사람은 자기가 육으로 행한 것을 기억해요, 기억하지 않아요? 반드시 장부에 기록하잖아요. 자기의 육체, 의로움으로 행한 모든 것 다 장부에 기록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의인은 뭐예요? 기록한 게 없대잖아요. 그 뭘로 행한 거예요? 말하자면 그게 은혜로 행한 거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걸 부지 중에 천사를 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왼편과 오른편의 차이가 제가 그걸 이제 썼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와 왼편에 있는 자가 다른 것이 지극히 작은 자를 대접하느냐 대접하지 않느냐. 쭉 내려오셔서 중간쯤에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아먹은 자들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대접하고 섬기는 거 설명했고요. 왼편에 있는 자들은 그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라고 한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영벌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진리로 알아먹은 내용이 그 다음 고백에 있어요.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렇게 이제 천사를 감지하고 섬기겠다고 하니까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주께 뭘 입었사오면 오른편에 있는 자처럼 표현하는 거예요. 은혜를 입었사오면 뭐 하지 말아요? 떠나지 마옵소서. 원어로 보면 마차 헨 아인이에요. 요거와
똑같은 표현이 창세기 몇 장이죠?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뭘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가요. 원문에는 노아 마차 헨 아인 예호바 이렇게 돼 있어요. 똑같아요. 마차 헨 아인이. 마차는 뭐냐면은 이르다, 온전히 입었다, 뭐 그렇게 번역을 했고요. 헨은 뭐예요? 헤세드예요. 자비, 사랑, 은혜. 아이는 뭐예요? 그 아이는 눈이에요. 눈. 그 직역을 하면, 노아를 직역을 하면 여호와의 눈 안에서 은혜에 이르게 되다. 은혜의 완성이 되다. 직역을 하면. 창세기 19장도 내가 당신의 눈 안에서, 눈은 아이는 말씀이니까 말씀 안에서 은혜에 헨에 맞자 이르게 되었다라면 나를 떠나지 마세요 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당신에게 발견되었다면 뭘로? 은혜로 떠나지 마세요. 악인들은 뭐예요? 내가 한 게 얼만데 왜 기억 못해요? 요거란 말이에요. 의인들은 내가 뭐가 한 게 있어요. 당신 눈 안에서 발견되면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렇게 여호와의 은혜 안에 이르게 되니까 노아는 홍수 세례를 통해서 의로운 자로 드러났고 아브라함은 할례의 세례 이후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발견된 자가 된 거죠.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요. 전 세계 종교 문명의 유일신 종교가 거의 반 이상 차지하는 거 아시죠? 유일신 종교의 대표적인 종교는 뭐예요? 기독교뿐이 없어요. 원래 기독교는 뭐에서 시작된 거예요? 가톨릭에서 나왔죠. 기독교는 개신교니까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넓은 의미죠. 기독교 안에 포함되는 게 뭐예요? 가톨릭, 개신교, 루터, 정교회, 성공회 다 있어요. 개신교는 되게 넓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 개신교는 가톨릭에서 나왔죠. 가톨릭은 어디서 나왔어요? 말하자면요. 초대교회에서 나온 거죠. 초대교회는 어디서 나왔어요? 유대교에서 나왔잖아요. 그 유대교는 또 어디서 나왔어요? 아브라함의 종교에서 나온 거예요. 아브라함을 자신들의 조상으로 믿는 종교는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예요. 이 유일신 종교잖아요. 뿌리는 다 같은 거죠. 사실은 아브라함을 다 자신들의 믿음의 그 조상이라고 믿고 있어요. 똑같이 그렇게 싸우고 있는 그 이슬람교나 기독교도 원래는 조상은 똑같이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보고 있는 종교가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을 이 자신의 유일신 종교의 아버지라고 믿고 있는 아브라함을 이 은혜의 내용으로 보고 있는 종파가 어디 있냐고요. 뭐 이슬람은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 가톨릭은 말할 것도 없고 개신교는 말할 것도 없잖아요. 아브라함 안에 있는 그 내용이 어떠한 건지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말로는 아브라함이 자신들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고 예수님을 믿는 종교라고 하면서 말로는 그러고 겉으로는 그런 그 안에 있는 내용은 아무런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시대 속에서 오늘날 이 한국에 있는 번영의 기독교는 이런 문화와 문명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소위 말해서 세상에 성공한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믿는 기독교를 통해서 자신들도 세상에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는 거고 그 성공이 아니더라도 심지어는 죽어서 어디 안 가는 거예요? 지옥에 안 가는 것만 해도 보험 하나 든 거니까 괜찮거든 하는. 그러니까 얼마나 치졸한 인간의 욕망이에요. 정말 인간이 이 땅에서 요즘은 뭐 거의 100세까지 사는 시대가 됐으니까 100년의 인생을 살면서 풀어야 할 문제가 그거 하나거든요. 제가 이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죄송합니다. 늙어가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저도 나이 먹고 있고 점점 이렇게 영상을 보면은 늙었다. 10년 전 영상 한번 보세요. 파릿파릿해요. 가끔 우울해져요. 그래서 중년의 우울증이 그래서 오는 거 같는데 뭐 하다가 전문 얘기 나왔어요. 인생을 형에 살다가 해결해야 할 게 그 한 가지인 거예요. 그거 하나 해결하고 가는 거죠. 영원한 나라로요.
그 해결하라 이런 기회를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나이 들어도 머리가 희끗해져도 피부가 이렇게 쪼그라들어도 늙어가도 어른이 안 되는 거지. 그죠? 늙어가도 어른이 안 되시잖아요. 아메까지 할 필요는 없으시고. 그래서 이제 노아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이른 자의 한 내용으로 소돔을 위한 어떤 위치에 있어요? 중보에 그리스도의 위치에 딱 서게 되는 거죠. 자, 4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어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수알을 가져다가 반죽으로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들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서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서 모셔서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이거 어떤 느낌이에요? 하나님과 진리 안에서 교제하고 있는 그림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함께 먹고 먹는 모습이잖아요. 결론 그런 모습처럼 보여요, 저는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을 이렇게 공부하고 주의하고 연구하면서 제 마음속에서 그러니까 성경 주석이나 사전을 이렇게 보는데 이게 이긴 게 아닌데 교만한 걸 수도 있는데 그냥 내가 묵상하는 게 낫겠다 생각이 들 때가 너무 많은 거야. 그냥 원어 안 보고 그냥 묵상만 해도 그냥 이게 더 비슷한 뜻이 아닐까라고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아무튼 개인적인 그냥 얘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물을 가져와 여호와와 두 천사의 발을 씻고 떡을 가져가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급히 장막 안으로 들어가서 사라에게 등등등등등 중요한 것을 준비하라고 했고 이걸 가지고 이 세 천사를 섬겼다고 표현되어 있죠. 요거는 누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을 섬겼던 뭘로 섬겼어요? 향유 옥합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던 여인의 모습과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자, 고운 가루와 송아지, 밀가루와 송아지 보세요. 고운 밀가루는 곡식의 제물을 바칠 때 헌제물로 사용이 되는 것이고요. 동물, 특히 송아지는 가장 좋은 제물이기도 하지요. 젖과 우유는 나그네를 환대하는 음식이면서 희생제물과 관련된 헌제물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7장에 이 여자는 누구예요? 이름이? 마리아죠. 본문에는 마리아라고 안 나와 있는데 나중에 마리아 설명해 주죠. 그렇죠? 누가복음 10장에 이 여인도 누구예요? 마리아예요. 누가복음 7장은 한 여자라고 되어 있는데 마리아고 10장에서는 마리아라고 이름이 나오죠.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 아시죠? 일을 예수님 섬기려고 하는데 마르다는 일을 하고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말씀만 들으니까 마르다가 피곤해가지고 예수님 얘 좀 일 좀 시켜주니까 얘가 더 착한 거야. 그 얘기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 해가지고 교회에서 일하는 거보다 더 좋은 거다 이렇게 비교하잖아요. 그런 거 얘기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일은 일이고 말씀은 말씀인 거예요. 교회에서 이것저것 봉사하고 바쁘게 있는 것보다 진리를 듣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그치요? 일도 해야죠. 필요하면은요.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있는 건데 안 하면 되겠어요. 해야죠. 아무튼 이 본문은 요것도 이제 마리아 이야기입니다. 자, 6페이지로 가셔서 아브라함이 영접한 여호와와 두 천사는 곧 하나님이죠. 구약에서 특히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힘, 여호와 엘로힘, 여호와로 나와 있어요. 창세기 1장에서 2장 3절까지는 엘로힘으로 나와 있고 2장부터 3장이 누가 나와요? 여호와 엘로힘 나와 있고 4장부터 누가 나와요? 여호와가 나와요. 희한해요. 오랜 교회의 역사는 이러한 하나님의 존재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으로 구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엘로힘은 성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빗대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여호와 엘로힘은 성자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여호와는 성령 하나님의 중보 사역을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아브라함이 세 사람이라고 인식한 이들은 여호와와 친구로 구분할 수 있는데 모두 한 하나님이겠죠.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여호와로 오셨다는 얘기는 뭘로 오셨다는 얘기? 쉬운 말로 그냥 영으로 오셨다. 그 얘기 하고 싶은 건 제가 일부러요. 영으로 오셨다. 엘로힘도 아니고 여호와 엘로힘도 아니고 여호와로 오셨다는 얘기는 그 하나님의 내용을 진리의 말로 증언하는 영의 사역이다. 그 말 하고 싶은 거예요. 아무튼 아브라함은 그의 광야 여정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더 온전해지고 있죠. 마치 마리아가 주의 발 아래에서 주님의 말을 착하게 듣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이 세 천사를 그 진리의 양식으로 대접하고 있는 거죠.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 때 밥을 먹고 마시고 양식을 먹고 마시는 것은 그냥 물질적인 교제뿐만 아니라 뭐예요? 말씀을 먹고 마시는 거죠. 그걸 코이노니아라 그러잖아요. 음식을 먹는다는 얘기는 양식을 나눈다, 말씀을 나눈다, 말씀을 배운다, 다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사람이 가장 행복할 때가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가족과 맛있는 식사하는 거잖아요. 그죠? 밥에 김치에 김만 있어도 아니에요? 고기가 있어요. 제가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표현하자면 문학적으로 하자면은 그 밥상 머리에서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이렇게 뭐 일 끝나고 하루 종일 끝나고 집에 모여서 아빠 어땠어? 당신 어땠어? 아들 어떻게 하면서 얘기하면서 먹으면서 하루를 정리하는 게 그 가정의 중요한 의식이잖아요, 사실은요. 관계의 내용이고요.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 우리 회사는 밥 먹을 때 말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준비 시작. 끝. 5분이면 다 끝나서 무서워 죽겠어. 남초 회사의 상징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성례정적인 상징의 의미가 있는 거죠. 옛날에 먹는 거에는요. 네. 바쁘게 하다 보면 그런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닌 거니까. 아무튼 자 마리아는 히브리어 미리암에서 왔잖아요. 미리암 마라 아까 여기 보셨죠? 만물에 관련된 단어예요. 마라의 쓴물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마실 수 있는 단물이 된 것처럼 마리아라는 여인이 그리스도의 씨를 받아서 요한이라는 생명을 낳는 그림이 십자가 아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7장에서 마리아는 예수의 죽음을 상징하는 향유를 붓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10장에서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마리아가 요한이라는 생명의 아들을 낳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죠.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인식하고 대접하고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7장에서는 그분은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왜요? 그분이 죽어야지만 내가 사니까. 그분을 죽인 거죠, 말하자면요. 당신이 죽어서 나한테 양식을 주셔야죠. 그 10장에서 말씀을 듣는 모습이 있는 거죠. 말씀을 들으니까 그 내용이 십자가 아래서 마리아가 모였잖아요. 5 마리아가. 십자가 아래서 그 예수가 이제 당신이 어머니라 아들이라 그랬잖아요. 그 요한이라는 아들을 낳는 거잖아요. 근데 재미있는 게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다 양식을 주고 그 다음에 젖으로 우유로 송아지로 교제를 하고 나니까 세 천사 여호와가 뭐라 그래요? 아들을 줄 거야. 어떻게 성경이 이렇게 연결된다니까. 아들을 줄 거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년이라 됐나요? 내년 이맘때 한글로는 반드시 온다. 내가 온다. 근데 그 오는 게 뭘로 오는 거예요? 아들로 온다. 그걸 사라가 장막 성전문 뒤에서 듣고 있는데 웃은 거죠. 아이고 대단하시다. 그런 거죠. 자, 돌아오시는 여호와 하나님 보세요.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까지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돌아오시는 여호와는 아들을 주시는 것으로 설명됐죠.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똑같아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의 눈물로 너희를 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가 다시 양식을 먹고 다시 온다고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에게 지금 성만찬 마지막 성만찬을 하면서 제자들한테 내가 다시 온다. 근데 다시 오는 이유가 너희를 위하여 어디를요? 거처를 예비하고 다시 와서 너희들을 데리고 거처로 간다. 그 얘기 하잖아요. 여기 거처가 저기 있는 거처 와서 데려서 다시 가는 그 거처가 어떤 장소적 개념의 거처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어서 우리가 천국이라는 곳에 간다고 우리가 모두 이렇게 관념적으로 알고 있는데 가겠죠. 예, 좋은 곳으로. 근데 그 어떤 장소의 개념을 성경이 종교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지. 그 만들어 놓은 건 다 누구의 상상이에요? 다 인간의 상상이에요. 여러분 그냥 보세요. 인간이 이 묵시의 세계, 영혼의 세계, 사후 세계의 개념을 인간이 그려놓은 게 있잖아요. 그거 다 누가 생각해 놓은 거예요? 사후 세계를 보지도 못고 알지도 못한 인간의 경험 속에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 한국 사람은 귀신을 볼 때는 드라큘라를 안 보고 처녀 귀신을 보고, 미국 사람은 처녀 귀신을 안 보고 드라큘라를 봐요. 왜 이렇게 귀신들을 이렇게 인종차별을 하냐고요. 왜? 그 귀신은 자신들의 문화와 경험 속에서 반영된 두려움의 상징인 거니까. 그건 인간의 욕망이, 인간의 뭐가 만들어내는 어떤 상에 불과한 거지 실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귀신 같은 건 없어요. 그러니까요. 다 문화 속에서, 그러니까 내가 귀신을 봐도 내가 경험한 선에서 귀신을 보는 거야. 내 인식을 초월한 귀신이 없어. 이상하잖아요. 천국과 지옥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천국과 지옥,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그 무엇을 지옥이라 그렇고, 가장 좋은 그 무엇을 천국에 해놓잖아요. 그거는 다 그냥 인간의 허상의, 진짜 그 일루전 같은 허상이에요. 시뮬레이션의 가짜예요. 욕망의 투영인 거예요. 제가 없다 그러는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보고 생각하는 그 모든 묵시 세계, 사후 세계 그 모든 것들은 다 가짜예요. 그냥 보고 인간의 상상력에 탁월한 그 무엇이다 정도 하시면 되지, 나중에 내가 죽어서 좋은 데 갈 거예요, 우리 강아지 무지개 다리 올라갔는데 그곳에서 만날 수 있을 거, 이런 식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참 세상이 점점 이게 힘들어지죠. 그냥 내가 사랑했던 강아지가 좋은 곳에 갔으면 좋겠다는 인간적인 표현이지 그 사후 세계 그 무엇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한 이것도 우리가 나중에 좋은 곳에 간다라는 그 개념이 가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셔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머리를 자르시고 당신의 머리로 접붙여서 교회로 만드시겠다는 그 묵시와 영광의 이야기인 거죠. 그죠? 그러면 이 땅에 이 말씀을 들은 우리가 뭘 묵상하고 뭘 생각해야 되겠냐고요. 지금 힘들지만 나중에 죽으면 예수님이 더 좋은 곳에 우리를 보내준다니 참고 견뎌, 이렇게 해야 되겠냐고요. 그게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기독교 인의 윤리겠냐고요. 다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말도 안 되게. 이미 이 땅에서 그리스도가 그 말씀으로 나의 옛 성전을, 나의 악을 깨트리고 새롭게 만들어신다라는 그 내용들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게 이 땅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내용인 거죠. 그 얘기예요. 마지막으로 읽고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하여 가신다고 하는데 다시 돌아오는 이유는 제자들을 예수님이 준비한 거처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제자들을 예비하신 거처로 데려간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장소적으로 더 좋은 곳으로 이동시키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너희의 머리로 성령으로 임재하여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교회의 머리 되심과 연합에 관한 말씀인 거죠. 창세기 18장에서 여호와가 다시 돌아온다는 개념이 바로 이러한 거죠. 그래서 사라에게 약속의 자손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 아들이 우리에게 누구예요? 그리스도라는 그 언약의 내용인 거죠. 이 그리스도의 임재와 은혜들을 성도들은 경험하고 그 안에서 양식을 먹고 배우고 교제하고 복음을 증언하고 역사를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 은혜들을 알고
깨닫고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물의 상수리 나무에서 여호와를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이러한 내러티브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준 십자가로 증명하여 주셨사오니 이 은혜의 내용이 우리 인생 역사 안에서 증언되어지고 경험되어지고 깨달아지고 알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당신에 관하여 증언하셨던 것처럼 나그네로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어떠하심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역사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이 말씀과 증언되는 진리와 영으로 깨달아지는 내용으로 가르쳐 주심으로 그 생명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의 교회로 천국으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인내도 나타나고 우리 안에 죄와 악들을 보는 아픔도 경험되지만 그런 저희에게 주님의 선한 뜻과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보여주셔서 한 걸음 한 걸음 깨닫게 하시고 발견케 하심으로 주의 영광의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잠깐 그 광고라기 지난주 제가 그 역경이 싸대기를 때려도 나는 씩 웃는다 그 책 광고 드렸는데요. 그냥 인터넷으로 10% 할인되면 15,000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비쌀 수도 있는데 그냥 사서 이렇게 출퇴근하다가 읽기에 나쁘지 않는 책이고요. 네, 그리고 그냥 이렇게 또 우리 지체, 우리 온땅교회 성도님들의 또 아픈 그 환우이고 환경적으로 많이 어려움 속에서 이겨내고 있는 지체이니까요. 격려하시는 마음으로 한 권, 두 권 사셔서 본인 읽으시고 또 말 안 듣는 애한테 읽어봐 주면서 읽어보면서 이렇게 한번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뭐 힘이 있어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지만 그래도 좀 갖다 놓으면 안 돼요? 네? 좀 갖다 놓으면 안 돼요? 대량 구매해서요. 아무튼 개인적으로 인터넷 들어가서 이렇게 구입하시거나 교보문고도 있는 것 같으니까요. 해서 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